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비록 시를 지은 사람은 고라 자손이지만도 이제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궁을 포기하고 이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밤에 도망을 가는 그 모습은요, 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참한 것 뛰어넘어서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다윗인데 이게 뭔가, 아들에 대한 괘씸도 있고 또 이러다가 압살롬이 심어놓은 첩자 때문에 또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불안함,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겹치면서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건 도무지 살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는데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그래도 다윗인데,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뭔가? 그 정신을 다시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궁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지금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아니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내용이 5절과 11절인데, 내 영혼아, 이거는 하나님이 네 영혼, 그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야, 다윗의 영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다윗의 영혼아, 너 지금 왜 낙심하고 불안해해? 다윗아,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걸 2번씩 반복을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반전을 가져오고 역전까지 이루어내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다윗의 이야기겠어요? 우리 이야기지요. 나는 그런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오늘 예배 전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반전이 기대가 안 됐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반전의 축복을 기대하고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역전까지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첫째 앞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집중해야 한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윗은 태평세월을 누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빠진 걸 알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 계속 예배 드리고 그냥 그동안 차역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환경 때문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은 오히려 너무나 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 그동안 왕이 되고 그동안 이렇게 태평성을 누리면서 강대국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자기가 뭔가 돼서 그런 것처럼 말은 안 했지만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 뭘 보냐면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따랍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거예요. 내가 놓친 그 하나님을 사람들까지 알아채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졌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내가 이렇게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거꾸로죠. 하나님을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도 내세울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난 다윗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빠졌구나. 내가 다윗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왕궁은 존재하고 용사들, 신하들은 존재하고 사람들은 존재하고 태평세월은 존재하는데 강대국들을 막아내는 것들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다윗은 정신 번쩍 차립니다. 이게 아니지.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또 하나의 참회의 눈물이었고 통회의 눈물이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1절과 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없어진 그 하나님을 내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느 때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요?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뭘 시간을 재고 다음이고 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그런 갈급함이 지금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지체하지 않냐고 주님에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움직여지는 순간이요, 이게 비어있지 않아요. 내 영혼이. 그 영혼 속에는요, 사람의 것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것들이 밀려난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하는 조롱소리, 다윗인데 그렇게밖에 못하냐는 비난의 소리, 별의별 소리들을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고 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 안에 이제 도망가는 사람 중에 이 압살롬의 첩자가 들어가 있어서 다윗이 이 허점을 보이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은 비방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지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너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다, 다시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너는 이제 못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는 이제 죽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사람의 말만 여기에 남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다윗은요, 사람하고 계속 상대해봤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하나님밖에 나에게 없다, 그게 소망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어질 때,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주어져서 오히려 반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그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따랍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재앙 아니야, 그거 뛰어넘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주님에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네, 그 주님 만나는 것이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딴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너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을 할 때, 그래 그 하나님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려고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했을 때 그래 너희가 찾고 싶은 그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속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기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어려움들이 반전을 가져오고 역전까지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보여줘요? 잘난 것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보여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못 보여줘요. 인간의 성공적이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서는 그걸 못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나보다 더 좋은 조건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처럼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원래 내가 믿던 하나님, 원래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속에 남아있는, 야, 내가 이렇게 평안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야, 내가 이렇게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나 너에게 딴 거 세상적인 건 보여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다시 그 좋은 모양대로 회복해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한시가 급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것들이 반전을 이루고 역전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 예, 사전에 말씀해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과거의 좋은 것들이, 추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좋았던 것을 지금 못하는 것, 사실 이게 참 마음 아픈 겁니다. 좋은 기억들을 많은데 그걸 지금 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시간은 안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과거는 과거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이 다윗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생각을 하고 4절에 이렇게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5절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이제 미래를 소망하겠다, 하나님을 소망하겠다는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자기의 정신을 번쩍 차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에, 과거의 삶에 놓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지금 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지금 나는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다음에는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옛날에 그래, 옛날에. 그러나 지금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옛날은 오히려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옛날엔 더 그 빛이 바래지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의 삶이고,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해서 가는 미래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자꾸 옛날 얘기만 합니다. 정말 옛날에 하려고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긍정을 끼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미래로 갈 수 있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야 그게 옛날 이야기다운 건데, 우리는 오히려 옛날 이야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를 많이 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해.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삶의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하고 실수를 많이 했다?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과거의 것들 그냥 하나의 것들을 묻어놓고 오늘 잘하고 내일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반전도 내일 기대할 수 있고 역전까지도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어려울 때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깨지고 부서졌을 때 나는 내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낙심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이 다윗이 휘청거렸던 것처럼 흔들려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너 옛날에 뭐 잘못했지? 너 옛날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네, 하나님의 용서는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용서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따라붙다 새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어나면요 새로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더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과거에 묻혀있지 아니하고 비록 실수하고 실패한 나라도 용서하셔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시면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새 일 속에 반전이 있고 그 새 일 속에 역전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내일을 기대하며 가는 미래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그 새 것이 된 것 속에 새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이제까지 실패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있었던 삶 속에서 반전이 이루어지고 역전까지 가는 새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미래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다. 감정이 아닌 믿음에 집중해야 한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때가 많아요. 별의별 감정들이 다 들어옵니다. 섭섭한 마음, 괘씸한 마음, 억울한 마음, 막 속상한 마음, 하다못해 죽고 싶은 마음까지 있는. 이 모든 감정을 다 겪은 다윗의 이야기가 본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눈물이 나는 상황, 4절에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상했도다. 마음이 상했도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슬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뼈를 찌르는 칼맞음 같은 비방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뼈 때리는 얘기지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이 5만 가지의 감정들이 다 휘몰아치니까 휘청휘청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5절과 11절에 두 절을 반복하면서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두 번 반복을 하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두 번을 반복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풀이 죽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 슬퍼서 고개가 들리지 않고 그냥 풀이 죽어서 고개가 쳐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낙심이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널뛰기를 하는 것이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7절에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불안이에요. 내 감정을 완전히 휩쓸어가서 이 감정은 나쁜 감정만 남고 그냥 널뛰기 하듯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는 이 파도가 치듯이 그냥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이 바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쓰나미를 경험하는 이 영혼이, 쓰나미를 경험하는 이 감정이 어떻겠어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는요 다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들 속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밀고 들어와서 별의별 감정들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인 찬송이 주어지고 기도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었더랍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
그걸 뛰어넘어서 11절에 가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영혼이 따랍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가 원래 하던 기도할 것이고 내가 원래 하던 찬송 부르겠다고 하는 이 담대함으로 나갈 때 반전을 만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거예요. 원래 예배하던 사람이었고 원래 찬송 부르던 사람이었고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환경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 이걸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방법이요 영혼의 방법인 찬송과 기도를 회복하는 순간 이 다윗은 다시 반전을 이루어내고 역전의 이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감정의 소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찬송과 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를 때 여호사밧 왕은 역대 20장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 마온 족속들이 연합으로 몰려왔을 때 성가대를 만들고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찬송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연합군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송으로만 승리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고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 한밤중에 매맞은 그 상처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 순간 사람이 못하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웠던 착고가 풀어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요. 사람하고 싸우면 믿음에 손해봐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를 만들고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반전의 이야기고 역전의 이야기예요. 약했던 사람들이, 모자랐던 사람들이,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내가 얼마나 없는지, 내가 얼마나 병이 큰지 그건 큰 의미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에 놓여있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는 또다시 반전이 이루어지고 역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